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이 매일의 양식이 되고 눈물의 기도가 되어 세상을 바꾸는 하늘의 위로 생명의 말씀의 복됨 안에 일어서는 영광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 현실의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가 4장 5절부터 6장까지 반복해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은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현실에 애타하는 영혼의 절규를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편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탄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확인한다면 그 탄식을 통하여 우리도 하늘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식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로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는 이런 시간들이 지루하거나 염증을 일으키지 않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 현실 앞에 이같이 무서운 만연한 죄악상을 눈물로 우리도 통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몰락하는 시점에 서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통곡을 가볍게 들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고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죄악상을 읽어보았다면 이제 10절부터 19절까지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이 일반 원리를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교회가 쇠락한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후에 더 큰 재난과 징벌을 당할 수 있음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을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듣고 있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증인들이 있습니까? 설교를 가지고 따따붙다 하거나 교회에서 자기 주장이 통하지 않으므로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이 떠났다는 사실을 절규하듯이 만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에게서 내버림을 받을 거거든요. 그 징벌을 보복이란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것은 죄악을 저지른 실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5장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징벌하시겠죠. 마땅히 징벌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 그는 아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소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재앙이 있고 기근이 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다 헛소리들 하는 거야. 세상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귀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입이 있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이 불사람이 될 것이다. 헛소리라고? 누가 헛소리 하는지 보자. 그게 보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삶 안에 나타난 죄악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그 죄악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증언 앞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도 교회를, 우리도 말씀을, 우리도 기도를 귀히 여기지 않는 현실, 사실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다가 돌다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짓가랑이 떨려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사람이 되어야 결국은 깨달을 거거든요. 누가 깨닫는다고요? 어리석은 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정하신 남은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나라의 명망을 묵묵히 받아들인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를 넘어가며 다니엘 9장에 나타난 말씀 그대로, 학개서 1장에 나타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 포로 후기에 나타난 대부분의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말씀의 불사름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 북방에 끓는 가마가 쏟아져 내려오는 그 현실, 예레미야의 귓가에 들리는 말박꽃 소리, 화살을 날려서 애꿎은 주의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제들, 그 현장들을 여기 지켜볼 때 하나님이 주신 곡식이나 각종이나 특산물을 약탈해 갈 뿐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곡물을 먹어치우듯이 내 자녀 아들 딸들을 먹어치울 것이라는 말은 전율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이지요. 슬픈 사실은 19절 말씀에 나온 그 죄악상에 대한 하나님의 냉엄한 진단 선언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종노릇하여 섬기듯이. 그렇죠.
복을 얻기 위해서, 향락을 얻기 위해서 이방신전을 찾아 희덕거리던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 이방신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원수의 이방인 나라에게 종노릇하며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슬픈 종노릇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죄악에 물려서 죄악에 신음하고 아파하다가 죄의 삭스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명목상의 이름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말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치탄받을 만한 언행심사를 가지고도 교회당에서 큰소리하는 것들은 명목상의 신자들이지요. 그 실체를 우리가 지금 여기 만나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욕망대로 내어버려 두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욕망의 종로로 타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에 썩을 것에 코박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파수꾼이 되어서 생명의 이슬을 먹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본분을 다하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힘있기를 소망합니다. 탄식의 말씀을 읽어가지만 하늘의 위로가 있어서 복되기를 소망합니다.